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자리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만큼 빈자리가 참 많네요. 그런 계절이 되기도 했고, 매스컴에서 서울 쪽에 교회들이 환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여러 영향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도 소독을 하고 오늘 오후 예배도 마치고 소독을 합니다. 들어오면서도 꼭 손소독을 하시고 마스크 쓰고 오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도록 준비해 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지킬 건 지키고 어디 다른 데 가셔도 오래 있지 말고 어제 신정호 쪽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둘째 딸이 와서 차를 한잔 마시러 들어갔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근데 그 집만 그러는 게 아니고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다 가는데 왜 교회는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짧습니다. 3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교회가 뭘까요?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알 것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돈 주고 사서 공장을 짓듯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3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냐라고 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정말 아름답게 건축했다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참 아름답고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 앉아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대속의 은혜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그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붙은 지체, 즉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몸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몸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교회에 대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세주 그 주님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내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신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도 한 분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목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가 믿는 같은 분이시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말을 했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싸웠습니다.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라고 우리는 게바파라고 우리는 아볼로파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파라고 각자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워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까 다퉜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그러면서 지체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은사를 설명합니다. 어느 날 발이 사람의 몸에 붙은 발이 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손아 너는 참 좋겠다. 그러니까 손이 대답합니다. 아니 뭐가 좋아? 맛있는 것도 손으로 먹고 손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발이 불평을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은 얼마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내가 그 주인의 몸무게를 받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게으르기까지 해가지고 발을 안 씻어? 발 안 하고 싶어. 제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런데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면 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지체로서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이 두 손 들고 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걷는 걸 어떻게 하고 손이 두 손 들고 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손으로 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이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눈 감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몸에 붙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교회에서 하는 다른 일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거나 예배가 방해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만큼 핵심적인 가치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 식구들 중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족은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입니다. 중2병이 있다고. 요즘 사춘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문 닫고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속상하죠. 그런데요, 그래도 가족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야!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하지 마. 호적하다! 그래도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진정한 교회라면, 그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그걸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고. 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지체라고 합니다. 가지가 그 몸에서 떨어지면 말라지나니 저도 불에 던지올 뿐이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큰 사랑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큰 사랑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괴팍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까칠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보면 가까이 하기 싫은 무서운 눈을 가진 분도 있잖아요. 옆에 분 슬쩍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고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짧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자, 그럼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길을 갑니다. 세상 말로 같은 배를 탔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령을 쫓아 같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성경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잠들게 하고 갈대를 쬐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도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시고 그 아담에게 갈빗대를 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립된 한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작업이 뭐냐면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12제자를 선택한 게 아닌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어서 12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유를 예수님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500여 명이 감람산에 모여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들은 500명 중에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은혜를 입었거나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왔거나 예수님 계실 때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인 120명 외에 나머지는 떠나갔어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경험은 했지만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흩어짐이 많았습니다. 교회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의 하나 되는 공동체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아픔이고 기도 제목이고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신일 수장들은 기도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활보하고 나 제일 힘든 게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렸습니다. 조는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저 뒤에까지 조는 사람 다 보였는데 안 보여요. 듣는지 안 듣는지 과연 저 사람이 내 말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건지 기분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좋은 점이지 뭐 감춰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큰 사랑교회 하나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형제가 제일 큰 형은 낳고 얼마 있다가 죽었답니다. 제가 넷째니까 형이 둘이 있고 누나가 하나 있고 넷째입니다. 밑에 동생이 있고 원래는 오남매인데 사남매잖아요. 가난하게 살던 시골에서 형들은 일찌감치 객지로 나가서 형들하고 싸웠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동생하고 살았고 누나까지도 객지로 다 나가고 동생하고 살았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동생하고 싸웠던 기억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착해서. 비웃는 것 같은데 진짜 착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뭐 가지고 싸우느냐면 어머니가 보리쌀을 갈아가지고 밥을 합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쌀을 요만큼 갖다가 그 보리쌀 제일 가운데 이렇게 놓아요. 그래서 밥을 하면 그 쌀밥만 톡 떠서 할머니에게 드려요. 그리고 우리들은 보리를 먹습니다. 보리쌀. 보리쌀이니까 쌀인 줄 찾아요. 보리쌀. 순수한 보리 갈아가지고 뜨거울 때는 뭉쳐있는데 식으면 툭 치면 각개전투입니다. 입안에 들어가면 따로 노는 보리밥. 배부르게 먹고 돌아서서 방구 한번 끼면 소화가 되는 거. 근데요, 할머니가 쌀밥을 이 공기에 딱 어머니가 담아내는 그걸 잡수잖아요. 근데 다 한 잡수고 남겨요. 그럼 동생하고 저하고 그게 이제 찬스를 보는 거예요. 왜? 쌀밥 먹고 싶어서. 그래서 싸웠어요. 가족끼리도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더 그래요. 둘째,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 1살 차이에요. 잘 놀아요.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네 집에 가면 애들하고 친구구나. 그걸 알았어요. 할머니들은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면 할아버지들은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더만요. 그래 나 가는 거 조금 줄일까 싶어요. 근데요, 재밌어요. 애들하고 노는데. 조금 놀다 보면 어느새 싸웁니다. 다툼이 어리니까.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신앙이 어리니까.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아이들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요구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라면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성숙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공동체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고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서로가 불편하고 때로는 용서가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하는 그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그걸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씌운 곳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건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기름을 부은 얘기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수염을 따라 흘러 온 몸을 적셨다고 했어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이 글에는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서로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하나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성령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총각들은 길거리 다니다가 지나가는 아가씨의 눈길이 끌린답니다. 처녀들은 어떤가요? 나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간적인 수준을 갖고 인간적인 눈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긍휼의 눈입니다. 긍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어디가 아픈가 보다.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 내가 기도해 줘야지.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용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예수님 앞에 와도 그 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만찬을 먹는 그날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 씻는 그 손에 그 그릇에 가룟 유다가 손을 넣자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 나 팔 거잖아. 빨리 가서 그 일을. 그 이상은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소리는 듣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소리는 들어서 안 되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믿음의 소리를 듣는 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신음 소리를 듣는 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서 한숨 짓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외침,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서 손을 내밀고, 그래야 가서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래야 가서 붙들어주기도 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나누면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저 보세요. 1년에 비가 오는 양보다 이슬 오는 양이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 가고는 농사가 안 되는데 이슬이 내리는 것 때문에 일부는 농사가 됩니다. 헐몬산은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북쪽 경계선에 버티고 있는 헐몬산입니다. 그 산은 해발 2700m 정도 돼서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 밑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됩니다. 불이 나. 근데 그 헐몬에 내린 이슬과 같다. 굉장히 높은 산에 늘 이슬이 내리고 눈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리는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다. 뭐예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 산에 내리는 것 같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농사가 되는 거죠.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또 하나 이슬이 내린다는 뜻에 숨겨진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슬을 내리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큰 사랑의 공동체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뭔가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교회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어떤 은혜를 입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가야지, 끝났네, 가자. 그렇게 그냥 습관에 따라 나옵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이 있어야 서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새로 등록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 그런 기대만. 거기에 이 헐몬의 이슬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이 있을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어디서 그런 은혜가 있는 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밤을 새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나가고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 말은 흩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몸에서 지체가 떨어지면 그 순간 지체는 죽는 것이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될 극복의 대상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영생이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큰 사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모른 척하지 말고 가서 말 한마디 건너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조금만 손잡아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전도 안 하냐? 그런 음성을 들어요. 왜 전도 안 하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그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향하여 가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큰 차와 함께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론의 머리에 흘렀던 그 기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슬을 통해 소망을 갖고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근사랑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오늘까지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이 시대에 코로나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코로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